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 일기장에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제 인생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불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저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구령의 열정의 불길을 꺼지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나 또 이런 단기 성경 연수 과정을 통해서 한 번씩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얻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만 얻고 간다면 여러분이 그건 무의미한 교육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전달한 적 없어요. 매번 준비를 하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라도 심어드리려고 저는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만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심장 박동, 뭐예요? 재세기라나요? 그런가요? 심장 한번 충격 딱 받는 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렇게 살아났으면 열정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충격이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없는 성도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교회는 공동묘지가 됩니다. 죽은 교회. 구령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구령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령했던 바로 그 사람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같이 서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령한 사람들을 누군지 기억하잖아요. 그걸 잊어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구령의 어떤 계보가 막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령한 누구, 또 그 사람을 구령한 누구,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서 구령하고 또 구령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뜻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 한 그 계보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900년대 초반 위대한 구령자였던 모르트케 햄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트케 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구 선수였다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빌리 선데이예요. 빌리 선데이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윌버 체프만입니다. 윌버 체프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또 프레드릭 메이어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에드워드 킴벌이 없었다면 D.L. 무디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런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혹은 내일 만나는, 혹은 어제 만났던, 구령하다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어디선가 할 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결국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특히나 내가 구령할 때 만나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을 구령했던 누군가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각자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구령자 되면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죠. 개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부활 이후에 40일간의 행적. 다섯 번째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 9절부터 12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때 재림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11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지상 재림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시적인 것이죠. 문자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이죠. 자, 실제 몸을 입고 부활했기 때문에 실제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메시지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제자들은 재림에 관해서 뭐 가타부타 이게 가짜다 진짜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어느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게 되죠. 이 당시 다락방에는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간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새롭게 선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유다 이스카리ot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유다 이스카리ot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도 했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때도 많이 다뤘어요. 자,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유다 이스카리ot은요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의 직분, 감독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보게 돼요. 16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건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고유의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의 교재에 나오지만 시편 109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의 시인데 이것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원래 12사도였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간 것이죠. 또한 유다 이스카리ot은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불의의 대가로 대제사장들에게 그분을 팔아넘긴 죄를 지었죠. 그 이후에는 자살했죠. 자살. 그리고 죽은 뒤에는 25절 보세요. 어디로 갔는지. 자기 거처로 갔다는 말입니다. 지옥 갔다 뭐 이런 말 안 해요. 자기 거처로 갔단 말이에요. 좀 특별하죠. 그만큼 특별한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여기 보시면 한 마귀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ot을 한 마귀다 그랬어요. 그냥 인간, 사람 이렇게 안 하고 한 마귀라 그랬어요. 좀 다르죠.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따르면 멸망의 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켜서. 사실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 그럽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유다 이스카리ot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와 동일인임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 뭐 자세한 내용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은 현재 25절에서 그가 죽은 뒤에 간 장소이 바로 자기 거처. 거기로 가 있어요. 죽은 뒤에. 그 자기 거처를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게 되면 끝없이 깊은 구렁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데 바로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유다 이스카리ot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생애,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 그 3년 반 동안 어때요? 같이 사역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죽었고 어디로 왔어요? 자기 거처. 땅 밑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환란 때 다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환란 기간 때 활동하는데 특히 후 3년 반 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 3년 반과 똑같이 후 3년 반 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 이스카리ot과 적그리스도는 동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기 거처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신할 사도로서 누가 선임이 되냐면 바로 22절과 26절을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 바로 마띠아가 제비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